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모든 피조물들은 자유와 해방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새장을 잘 져놓고 좋다는 먹이를 다 주고 해도요, 새는 밖으로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새장 속에 있는 새는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창공을 날아갈까 그런 연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라고 밖에를 쳐다보고 삽니다. 여러분, 어항이나 또는 물속에 가다 나온 고기는 고기 밥을 주고 또 다 온도도 맞춰주고 온도계까지 넣어서 관리를 해줘도 물속에 갇혀있는 그 어항 속에 갇혀있는 그런 고기들은 거기를 나가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뺑뺑 돌면서 어디 탈출구가 없는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원을 가보면 동물원에 아주 맹수들, 사자, 호랑이, 별 짐승들이 다 많은데요, 다 그것들을 가둬놨습니다. 그러고 고기를 주고 사냥 안 해도 그냥 맛있게 맘대로 먹도록 양식을 주고 하지만 거기 갇혀있는 동물들은, 맹수들은 밖에 나가는 게 소원이에요. 밖에 나가면 생존 경쟁이 심할 텐데요, 갇혀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자유를 희망하고 또 해방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자유의지를 주셨고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만, 처음에 죄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로 인해서 인간은 사탄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자유를 또 찾아서 헤매고 해방을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인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고, 특히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탈북자들 중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까? 잡혔다 하면 죽는 것인데 그래도 살겠다고 여러분 해방을 원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해방과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해방이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잘났으면 뭐해요? 그것의 노예가 된 사람은 고생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뭔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처럼 부유하게 되었고 마음도 생활도 환경도 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다녀온 몽골은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크기가 4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인구는요 300만입니다. 부산 인구밖에 되지 않아요. 온 그 넓은 땅에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만 사람이 많지 온 천지가 비어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넓은 땅이지만 그 나라가 한때는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계를, 이 동양을 다 지배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은 불과 GNP가 8,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사회는 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에,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남을 지배하고 남의 자유를 뺏는 것을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가정에서도 절대로 남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고 독재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요, 남존여비 사상이 살아가지고 많은 가정 중에는 아직도 옛날식으로 그냥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자유를 방종으로 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인데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철의 장막이라고 하고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도 어서 좋기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도 온전한 해방은 통일이 되는 그날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남북한의 해방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눈을 뜨지 않고 감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셔야지요. 감으면 안 돼요.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고 밝고, 제가 아까 보여줬지만 블루스카이,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불행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어. 마음이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눈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눈인 줄 믿고 또한 영의 눈인 줄 믿고,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영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떴을 때 영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건 육신의 눈만 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다음에는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어요.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 그거 하지 마라, 부모를 데려다 야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옛날에는 못 봤는데 지금은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간증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부도덕한 그 당시 헤롯 대왕을 탄핵하다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후에는 목이 달아났습니다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내가 보고 들으고 경험한 것을 전하라. 그거예요. 그게 뭐냐? 맹인이 눈먼 자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을 증거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최초로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은 깜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눈을 떴으나 배웠다고 하나 어두움이 엄습한 세상이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눈을 떠서 세상에 60년대에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두 번째인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와 눈을 뜨게 되어서 오늘날은 세계에 주목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이 오늘날도 영의 눈을 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 전체로 하면 네 번째 말씀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눌리는, 억눌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눌린 자라는 말은 압제당하는 자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기독교의 복음은 부자나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하층, 가장 어려운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 약자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분들이 일어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일본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모습이 다릅니다. 일본은 주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상류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저 하층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가 지금 아주 약하지만 대한민국은 가장 서민, 가장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중요한 액과의사 중에는요, 그 아버지가 백정입니다. 백정. 그래서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못 가져요. 근데 그 아들은 절대로 출세할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는데, 이 아들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세브란스 액과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연습국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에 서자들은 어디 가서 이름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서자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 중엔 기도 많이 하고 또 제일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사는 걸 보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하나님의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람은 바로 억눌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제도적이고 풍속적인 무거운 짐들에게서 하나님은 벗겨주십니다. 대한민국의 독재 군사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가장 앞장서서 항거하고 결국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게 한 것이 누굽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간을 억누르는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나고 문제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도 날려버려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스트레스 받았어? 나 스트레스 받았어? 받았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된다니까. 또 여러분, 인간을 얽매이게 하고 억누르는 게 뭐예요? 중독.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각종 중독. 컴퓨터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컴퓨터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중독에 걸리면 그 인간은 불쌍하게 돼요. 그거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보니까 술 안 마시면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막 입술도 막 덜덜덜 떨리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 마시야 또 괜찮대? 그 완전히 술에 중독이 되어 노예가 된 거죠. 담배 중독된 사람, 담배 안 피면 못 살아. 오죽하면 아내 없이는 살아, 담배 없이는 못 산대. 그래가 그걸 펴대고 말입니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나쁘다고 다 증명이 되고 막 폐 속에 그냥 우리의 혈관까지 다 망치게 하는 그런 걸 그냥 직접 보여줘도 소용없어. 중독되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술, 담배를 못하게 한 거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그거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중독에서 자유를, 눌린 데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가 뭐냐? 우리에게 축복의 해, 축복의 은총을 전하러 오셨다,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짜 잘 믿어봐요. 반드시 여러분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좀 남처럼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겠다 마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원하시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사업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로 55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년이 나와요. 신년. 깃불이 자다가 햇년자를 쓰는 신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할 때 Year of Jubilee. 신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요벨은 뭐냐? 뿔, 나팔 소리, 그런 뜻인데요,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된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도 이제는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놀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진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다 탕감해 줍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도 좀 신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빚을 그냥 다 탕감받게. 뭐가 뭔지 모르지. 하여튼 그래서요, 신년이 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신년. 그래서 원래는 보세요. 이거 잘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일주일을 만드셨는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일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더 누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야.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이어서 준 것이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 휴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안식년은 다 누려.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제도는 누려요. 그리고 7년이 7번. 그럼 몇 년이요? 49년이 되지요? 49년이 지나서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이때는 전국적으로 가장 기쁜 날이에요. 금년 우리나라 해방 몇 년이요? 7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축하를 했죠. 근데 축하 행사 하자마자 이게 또 북한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시끄럽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년이 되면 이렇게 축복이 오는데 즐기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50년 만에 신년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리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신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고 다 같이 우리 모두가 신년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밝게 먹고서 그냥 오늘 은혜 받으려고 막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는 하고 하면요,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름도 거의 다 가는데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멋있게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노라.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도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